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 분명히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9절 이하에도 보면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게 되면, 찾고 두드리게 되면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을 확증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다시 한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강조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구하는 그 외의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거든요. 근데 대가 끊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속자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 베풀어 주셨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여러 날 지냈다. 38년간 오늘 여기 나온 지 믿음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다가 38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오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그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장정들이 다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사이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장정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주님이 40년 동안 기다린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대망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은 전진해 나갈 것을, 이제 앞을 보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세일에 거하고 있는 예서의 자손, 그 세일에 거하고 있는 예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 이상 적어도. 장전만 60만이니까 그 장전은 다 죽기를 기다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겠죠. 이제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일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 세일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들 생각에 혹시라도 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게 될 때 저들을 해코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데 5절 6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다투어서는 안 된다. 다툰다는 말의 의미는 싸우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돈을 주고 양식도 사고 물을 사 마실 때에도 돈을 주고 사 먹어라. 공짜로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일산 예서의 후손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는 정당한 대가 지불하고 음료, 음식 그것을 구해서 너희들이 먹도록 해라.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라.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예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서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는 준 적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일산을 지나게 될 때는 그 거하고 있는 거민들 예서의 자손들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해코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세일산을 너희들은 차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서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보면은 모압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이 모압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로 하여금 괴롭히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여기 아르라고 하는 이 땅을 롯의 후손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에는 두 딸이 있었죠. 그 두 딸 중에 첫 번째 딸을 통해서 낳은 그 딸의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모압. 그래서 그 모압의 족속, 한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그 모압 족속 땅을 지나게 될 때 너희들은 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롯의 또 두 번째 딸, 또 다른 또 딸을 통해서 다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거기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암몬 자손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암몬 땅을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니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제지요. 한 배적에 나왔잖아요. 네. 쌍둥이 형제란 말이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에요. 그 롯이 그 딸들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 그 자녀들 땅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과는 피붙인 거예요. 형제지간인 것입니다. 이들의 땅을 지날 때에 너희가 그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거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은 골짜기를 건너라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헤브론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오늘 여기 세일산 모압과 암몬 그들이 거하는 땅을 지날 때는 그들에게 전혀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진멸해라. 그 땅을 차지하라 한 말들을 말하면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면은 그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서의 족속 암몬과 모압 족속은 해하지 말도록 했고 오늘 헤스본의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형제끼리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란 말이죠.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엄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장자권을 가지고 원수가 되었어요. 서로 싸움박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생인 야곱이 형의 배고픈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권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야복강 나루를 건너면서 그들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그 화해를 통해서 에서는 예수의 길로 가고 야곱은 세일 땅 그 주변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서와 그리고 야곱, 형제에 가는 것입니다. 형제. 그동안 이 예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교류가 없었어요. 적어도 몇백 년, 한 500여 년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 430년이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 따져도 47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단 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나이가 130년이었어요. 130세. 그리고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다가 147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애굽에서 산 지가 430년이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전 적어도 몇십 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30, 40년 됐으니까 적어도 500년,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과 에서의 족속이 교류가 없었어요. 만남이 없었어요. 관계가 없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야곱의 후손들은 종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를 만나고 후손들을 만났다 교류했다,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예서의 후손들이나 야곱의 후손들이 저 형제가 우리 형제 맞아? 피부치 맞아?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1, 20년만 만나지 않아도 서먹서먹한데 적어도 한 500년 동안 교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5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서의 족속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동족 예서의 자손, 너의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해하지 말아라. 형제간에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자손이란 말이죠.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생활하다가 자신들이 기른 양떼, 소떼들이 많아지는 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성을 롯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물된 동생 같았으니까. 근데 그 소돔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시게 될 때 롯의 가정을 구출해냈는데 롯과 아내와 두 딸.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딸들이 이제 대가 끊기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어가지고 두 딸이 하룻밤씩 건너가면서 동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오늘 여기 모압과 암몬 자손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손주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본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간에 다투는 것을,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다투는 걸 기뻐하자.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배척하고
형제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에 화목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중요한 말씀인데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물을 드리려고 제사하러 나온 것이죠. 근데 형제하고 거리낌이 있어. 다툼이 있어. 막힌 것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제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믿는 사람들끼리 잘 조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형제와 원수지고 이웃과 다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는 누구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 안에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 간에는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형제라 할지라도 걸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서와 야곱, 철천지 어떻게 보면 원수지요.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배고픔 중에 있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렇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기화로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사기꾼이죠. 근데 예서는 사실 가만히 그 인물을 보면 성경에 특출난 것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 만나서요. 가정을 꾸렸어요. 그뿐이 아니죠. 야곱과 원수가 되어서 그 예서에 좋은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과 예서가 극적인 화해 장면 하는 거. 성경 말씀에 보면 그거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예서의 흔적은 거의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에서의 후손들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서의 후손들에게 내가 세일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일 땅. 그 땅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유로 인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죠. 두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해서 큰 딸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모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작은 딸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베남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베남미라고 하는 이름이 모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참 암몬, 이 베남미라는 말이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이 된 건데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 한마디로 말하면 롯의 자손들, 즉 아브라함으로 보면 조카의 자식이니까 사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네. 그거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거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다. 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인륜지 대사에 잘못된 것이죠. 천륜을 어긴 거죠. 분명히 죄를 지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그래서 에서와 모압과 암몬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었죠. 사탄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따라서 이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아론이 저희 뭡니까? 예세의 자손들, 모압과 암몬, 그 후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헤스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은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근데 헤스본은 하나님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헤스본 왕을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 순순히 자기 지역을 통과하도록 내줄 왕이 있을까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20만 명이 아니에요. 대략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뭐 우마차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 있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행군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 헤스본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 그 지나가는 길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초토화되지 않겠어요?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녀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자신의 후손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 노략질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스본 왕으로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자기 지역을 지나가다가 반란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싸움이라도 붙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같은 것들 우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지역을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헤스본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헤스본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란 말이에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결국 그들이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나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솟게 했는데 화가 난다고 말이죠.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겠어요? 떳떳하면 돌팔변질하고 떳떳하면 반항하고 떳떳하면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지리도 말 듣지 않고 모세의 가슴을 애태우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건너왔는데 요단 목전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향해서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아론은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신명기 3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그만해도 족하다. 너 그만 기도해, 그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내게 간청한 그걸로 좋게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는 이 일 가지고 내가 나한테 기도하지 마, 요청하지 마, 그 말 단번에 거절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정작 자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오늘 여기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병에 걸려 있어요. 그 병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치명적인 게 치명적인 거. 근데 그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씩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 그래 내가 삼층천도 갔다 왔지. 신비한 것도 경험을 했지. 죽은 자도 살렸고 안진뱅이도 걷게 했고 갖가지의 은혜와 은사를 누렸죠. 못하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수많은 신령한 은혜, 우리가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뭐 내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한 번은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 좀 해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다음부터는 간증 안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간증하게 되면 잘못하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요만한 걸 요만하게 부풀리게 되고요. 사람들이 아멘 하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증한다는 일을 했어요. 솔직한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간증이 풍성한 사람이 어디 계세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신비한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해질 수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야. 가시.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은 바울에게 고난이 아니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는 은혜인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아.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망하는 거거든요. 교회사도 보면 그래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엉뚱한 데를 빠진 데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말이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대체적으로 보면은 즉답, 예스. 기도 응답이 바로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경우에는 오래 기다려야 돼. 웨이트 기다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해야 되죠. 어떤 것은 기도 한 번 하면 당장에 임할 때가 있어요. 응답으로. 근데 어떤 것은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내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너
응답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주시지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가 하면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점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떼쓰고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서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의 형제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거. 화목.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평화의 대상. 이걸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든 어디에 서든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점을 늘 명심을 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허물이 많은 모압과 암몬과 에세의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헤스본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즉답을 하셨다고 교만하지도 않는 늘 겸비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